제가 오늘은 보통 마스크를 벗고 단에 올라오는데 오늘 마스크 쓰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봉헌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특별봉헌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선교 사역에 더욱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페인 속담에 항상 맑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요. 하지만 비가 오고 풍랑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그 풍랑과 비바람을 이겨낸 땅은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맑지는 못하지요. 늘 비바람 또 풍랑을 맞게 되는데 내 인생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순환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겐 위로와 또한 평강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원수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으시는 능력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며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시며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할 이유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우리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구성자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어떤 원수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 그의 징계로 허락받은 평화와 채찍 맞음으로 허락된 나음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전쟁과 화염, 정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되는 위로를 그들과 함께 나눌 때 물질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정과 11조 감사 봉헌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 봉헌과 특별히 세계 선교위원회를 위한 특별 봉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가 함께 드려지는 봉헌 되게 하시고 정성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3월 2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시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2022년 사순절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매주일 말씀 카드와 엽서 한 장을 나누어 드립니다. 게일홀과 사무처 옆에 설치된 위로 우체통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위로 나눔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죽기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부터 가나의 집 공사로 주일학교 영아, 유아, 유치부가 가나의 집 1층 어린이집 장소로 이전하여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입교 세례문답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말까지 본당 냉난방 설치 교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순적한 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토요일로 예정되었던 합동 추모 예식은 개별 성묘로 대신합니다. 성묘 시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화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모 예식 순서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사무처 또는 경비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신가요? 방문하신 분. 예. 김승준 선교사님. 예,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김승준 선교사님은 우리 장신대 신대원 나오시고요. 1985년 총회 파송 케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현재는 하와이 열방대학 선교사로 계시고 국제 한국인 DTS 학교장으로 계십니다. 참 어려울 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단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네 번째, 원수보다 강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TV 프로그램에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퀴즈도 풀고 예전 60년 70년 전 첫사랑 얘기, 또 평생 부부싸움한 이야기, 또 도회지로 나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도 보낸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회자가 재미있게 인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서로 퀴즈를 맞히는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제시어를 할아버지에게 주면 할아버지가 그것을 몰래 듣고 이제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제시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말을 그대로 풀어서 하늘이 내린 인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뭐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서 네 글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왼수. 그때 할머니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평생 왼수를 외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함께 웃으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이 프로그램에 이 평생 왼수 외친 할머니 때문에 신문 기사에서 곳곳에 이슈가 돼가지고요. 신문 기사에 농담처럼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수는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적과 같은 존재. 하지만 왼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참 있으면 괴롭고 힘들지만 평생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애증적인 사람이 왼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담처럼 왼수랑은 평생 살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원수,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앞부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표현하죠.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철학적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표현을 하지요. 곧 우리 인간은 모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명제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22절이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이 아담처럼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신학적 교리와 이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23절에서는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람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먼저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소망하고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통칭해서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원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4절, 25절의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대로, 하나님 대신해서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잘못된 권위, 권세, 능력, 그것이 바로 원수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바로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근데 2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모든 원수가 패하여지고 멸하여지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땅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통치, 또 다른 권세, 또 다른 능력이 우리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의 원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릴 영혼들을 찾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넋놓고 있으면요, 이상한 교주가 이상한 교리에 우리를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천국 낭원,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그런 곳에 빠져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단과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권세를 보십시오. 5년 전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야,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하지만 5년 동안 국민의 평가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그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섰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바뀐다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신앙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한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합하며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죠.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천국과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겠다고 총과 칼을 들고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돈바스란 지역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이지만 그곳은 지금 지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히틀러는 유럽을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죠. 하지만 유럽은요, 몇십 년 안에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통치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직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곧 그 마지막 안식의 때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와 사단, 그리고 그와 같은 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고요, 교회를 더욱 선하고 깨끗하게 지켜야만 제2의 홍수의 심판, 제2의 바벨탑의 심판이 올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증거가 맨 마지막 원수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죽음으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원수보다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원수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원수와 직접 대적하는, 원수와 직접 싸우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특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단에 서 있는 목사 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장로님, 옆에 있는 좀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은 부자, 옆에 있는 백과 배경이 좋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기도 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백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재주에 따라서 그 재능과 재주를 잘 나타내면 아름다운 별을 받습니다. 금빛 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슴에 차고 자신 있게 거리를 돌아다니죠. 그러나 재주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검은 별, 잿빛 별을 받습니다. 그 검은 별을 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겪을까 생각해서 그들은 그 별을 달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펀치렐로는 재주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별, 잿빛별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름답고 예쁘고 금빛이 나는 그런 별을 받아서 그것을 달고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는데 자신은 검은 별만 받으니 거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늘 부끄러워하고 늘 숨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루시아는 아무것도 가슴에 달고 있지 않습니다. 금빛도 없습니다. 아무 별도 달고 있지 않은데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펀치렐로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니? 아무 별도 달지 못했는데. 그러자 루시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목수이신 엘리 아저씨를 만나. 그래서 이 펀치렐로도 이 목수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저녁에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펀치렐로는 목수 엘리 아저씨를 만나지요.
그 엘리 아저씨가 펀치렐로를 만나면서 바로 펀치렐로구나, 잘 왔다,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펀치렐로가 얘기합니다. 저를 아시나요? 물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엘리 아저씨랑 펀치렐로 주인공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좋은 별을 받고 싶은데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재능이 부족하고 재주가 부족해서 그 별을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그러자 그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과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단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 너에게 좋은 별, 나쁜 별을 주는 그 나무 사람들도 모두 너랑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렐로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단다. 그러자 펀치렐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요, 빨리 걷지도 못하고요, 높이 뛰지도 못하고요, 다른 재주, 다른 능력도 없는데 제가 뭐가 특별합니까? 여기 이렇게 나무의 칠도 다 벗겨지고 보기에도 흉스럽고요. 그런데 왜 제가 엘리 아저씨에게 특별하죠? 그러자 그 목수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 매우 소중하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욕먹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조롱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노예처럼 굴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악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지,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내가 맞을 만한 인간이야, 내가 욕먹을 만한 인간이야.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저항하며 싸워야 하죠. 그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원수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능력을 주는, 그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힘센 사람이나 저 멀리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유일한 자죠.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은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실 수 있다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원수와 싸울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굽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누군가의 음모, 거짓, 또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질병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누군가의 험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 그 원수와 같은 어떤 대상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원수는요, 거대해 보이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더 이상 원수와 대적을 먼저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거대한 귀신과 같은 존재, 우상과 같은 존재, 원수와 같은 존재가 눈앞에 오면 그들에게 눈길이 가죠. 저 사람이 날 또 때리지 않을까?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시선이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원수와 대적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보다 강한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얻고 그것으로 원수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원수가 골리앗인데, 블레셋의 그 장수인데 그 원수를 앞에 두고 골리앗을 보고 그 싸움터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골리앗을 보았다면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골리앗이 나보다 키가 배로 큰데 그 배로 큰 사람을 좀 위로 찌르려면 긴 창이 있어야 하고, 그 몸이 두께가 이만한데 그 두께를 뚫으려면 큰 칼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원수 앞에 나갈 때 문맷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사울왕이 처음에는 말리지요. 너는 안 된다. 하지만 하다 안 되니 사울왕이 다윗도 그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냥 내보내기엔 너무나 안타깝죠. 그냥 한 주먹에 나갈 것 같으니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니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 자신의 감옥, 자신의 투구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39절 40절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맞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가 어떤 것입니다? 왕을 보호하는 겁니다.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웬만한 창, 웬만한 칼은 다 막아낼 수 있는 투구요, 군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그것을 입는 것을 거절하지요.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그 모습, 그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갑옷을 입어야죠.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원수가 그렇게 강한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본 것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게 맞는 것, 다윗에게 맞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준 것, 다윗은 원수 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연약하고 모자라게 보이지요. 물맷돌 5개, 그것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와 대적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원수와 싸우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생각의 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세상에 비추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와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갑옷과 그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작지만 유일한 그 물맷돌 5개로 그는 바로 그 원수를 싸워 이겨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 목사님, 저 영적 지도자,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장로님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장로님께 좀 기대해볼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래도 백도 많고 준도 좋고 학력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아니요,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 외침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재능, 여러분 그것으로 원수와 싸워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와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울 친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싸울 동물을 주신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앞번호의 친구의 이름이 김순혜였습니다. 김순혜. 그런데 그 친구가 키가 190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 때는 이렇게 반별로 싸움 잘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싸움 잘 잘하는 애 때리면 그 반을 다 접수하는 게 있었죠. 저희 반에도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순애가 뻘떡 일어나니까 다들 싸움 잘하는 애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갔습니다. 제 앞번호가 김순애였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저도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순애예요. 진짜 순합니다. 싸움 하나도 못합니다. 겁 많고요. 근데 어떤 겁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몇 번 갔는데 수련회 갈 때마다 밤이 되면 화장실을 혼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번호니까 저랑 옆에서 같이 침대에서 자면 항상 밤에 주영아 같이 화장실 가자.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가면 되는데 꼭 데려갑니다. 그렇게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자고. 저도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번 가자 그럴 때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저도 졸리고 힘든데 그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항상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뭐 따라가서 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문 밖에 서가지고 그 친구 볼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친구가 하라고 하니 저도 같이 그냥 화장실 같이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제가 대학에 가서 제 예전 모교회가 있던 그 마을에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아직도 화장실 갈 때 친구 데려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막 웃더니 이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때 왜 저를 자꾸 데려가고 밤에 화장실 갈 때 친구와 같이 가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 시절 이 친구가 우리 옛날 시절에는 뭐 재래식,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점점점 몸은 빠져가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낮에 화장실 갈 때는 괜찮은데 밤에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화장실을 못 갑니다. 재래식이 아닌데 푸세식이 아닌데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해서 항상 저를 깨워서 화장실에 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정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같이 화장실에 가줘서 사실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했다. 트라우마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뭘 그런 걸 고마워하냐고 같이 따라만 가준 건데 하면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듣고 지나쳤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반추하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함께 해주고 함께 가주는 것이 트라우마도 이기게 하고요 공포심도 극복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친구를 따라가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따라와 준 친구 때문에 그 공포심을 이겨내고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도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수와 대적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면 슬픔도 반이 되고요 두려움과 아픔도 반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원수와 대적과 싸울 때 함께 싸워주고 함께 맞서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연동교회 부임하고 교단이 잘못된 불의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설교에 대해서 저는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당당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욱 제가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먼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가까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늘 복음을 외쳤던 교회인데 이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제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곳곳 모임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가 경찰 조서를 받으러 갈 때 경비실에서 장로님 몇 분들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데 남성교회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제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성교회 회장님이 기도하시는데 작은 메모지를 들고 그곳에 빽빽하게 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울분을 느끼며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 눈이 벌개져서 그 경찰 조서를 받으면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참자 정말 울고 싶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이 힘을 실어 주신 것에 저는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동교회가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연동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동무가 되어주는구나. 내가 이곳에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가장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을 함께 겪어주는 동무가 되어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요 원수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63편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저와 여러분이 동무, 친구가 되면 나의 원수를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의 원수를 우리가 같이 극복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시고 동무가 되어주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있는 자로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원수와 하나님 나라의 대적과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때에 남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 물론 거대하죠, 대단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원수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원수보다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와 맞서 싸울 능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원수와 대적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맞서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원수보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순절 4번째 주간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그 한 방울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시간 함께 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습니다. 세계의 못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통치,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의 저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원수를 싸워 이기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싸워 그 원수와 맞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반드시 그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오늘 찬양을 부른 대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원수보다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원수와 대적을 싸울 주님의 친구와 주님의 동물을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위에 서는 자를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세계의 못으로 저희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하나의 저희들 함께 살아가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바로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원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재능, 그 달란트로 그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보다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사오니 이제 그 능력을 우리만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양의 그 한 방울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때로는 내 마음의 병이, 때로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원수로, 주님 앞에 우상으로, 주님 앞에 대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 반드시 그 원수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달아 이 시간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길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원수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한 주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